여러분 영어 알파벳은 몇 자로 되어 있죠? 26자입니다. 26자. 우리 한글 알파벳은 원래 세종대왕은 28자를 만들었는데 4자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24자만 남아 있습니다. 초성이라고 했는데 자음은요, 혓바닥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기역 할 때 혓바닥이 기역자로 꺾여야 발음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할 때도 혓바닥을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디귿, 니을, 혓바닥 모양하고 비슷한 것 같죠? 혓바닥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죠. 중성은 소위 훈민정음의 3제라고 해가지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을 이제 형상화했는데요. 하늘은 둥그렇죠. 그래서 아래아.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하늘을 만나면 아, 야, 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하늘을 만나면 오, 요, 우,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으면 뭐가 되죠? 땅이 혼자 있으면 의고요, 그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 혼자 있으면 원래 아래아죠. 아래아. 그런데 그 아래아가 없어졌어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에 그때 아래아 글자도 없어지고 음가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는데 하필이면 하늘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말이 하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 말처럼 하늘을 잊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가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여러분 옷도 오래 입으면 낡죠. 그런 것처럼 이 천지, 이 세상은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옷처럼 낡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낡아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지가 없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랬는데요, 헬라어에서 새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네오스라고 그래요. 이 네오스에서 뉴스가 나온 거고요. 신상품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이 네오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당연히 카이노스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개발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늘 암송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Thy kingdom make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죠. 천국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해달라. 네. 오늘 보면 2절에서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낙관론자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철학과 고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크노피아입니다. 테크노피아는 테크놀로지, 기술 문명이죠. 플러스 유토피아입니다. 기술 문명을 더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것이 그들의 꿈인 겁니다. 물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정말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과학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기술 문명이 완전히 꽃을 피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의 낙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의 나라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과학의 발달로, 의학의 발달로 사회 보장 제도를 또 개설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양심을 더욱 선하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진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또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14세기 초인데요, 유럽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출판이 됐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이 마르코 폴로가 한 20년 동안 몽골, 티벳, 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동방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동양에 대한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이 동방 견문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그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신기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 마르코 폴로가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는 이야기 중에 저 사람은 꼭 마르코 폴로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허풍치고 말을 지어내고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해내는 사람을 마르코 폴로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무 낯설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거를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콜럼버스죠. 콜럼버스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으면서 특별히 인도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인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인도로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어디로 갔죠?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자기가 인도에 가려고 갔기 때문에 그 땅이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서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인도에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인디안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을 왜 인디안이라고 불러요? 콜럼버스는 인도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인도에 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동방견문록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북한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북한에 가보지 못했다고 북한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있는 곳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의 총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해 보자, 그런 책이 아닌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바다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했던 것이 바벨론의 신화였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읽어보면 창조와 질서의 신은 마르둑이고요. 마르둑. 그 다음에 그 혼돈의 신은 티아마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하고 티아마트와의 전쟁, 갈등으로 계속되어지는 게 바벨론의 신화예요. 그런데 이 혼돈의 신인 티아마트가 바다에 사는 용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티아마트, 혼돈의 신인 용이 사는 곳이 바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만일 바다와 감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감옥을 택할 것이다. 감옥을 택할 만큼 바다를 싫어했던 겁니다. 왜? 티아마트, 혼돈의 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왔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러한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용이 없어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무조갱 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 뚜껑 덮고, 그 다음에 열쇠로 채우고 임봉까지 해버린 겁니다. 용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용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곳. 두 번째로는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바라다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자기가 장가갈 때 자기 아내가 다 예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나올 때 그때가 자기 생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부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야 뭐 이게 필이 안 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아내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식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성을 보니까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너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더라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12개인데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은 뭡니까? 구약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보면 문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고, 그러니까 문이 12개죠. 문과 문 사이에 있는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이 성곽에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까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고 이 성곽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신약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2문의 이름이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건 뭐예요? 신구약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 성의 그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은 길이와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가 다 똑같은 정방향입니다. 그런데 각 변이 각 12,000스타디온이더라. 1스타디온이요 200m입니다. 그러니까 12,000스타디온이면은 2,400km입니다. 길이가 2,400, 그다음에 가로가 2,400. 그럼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2,400km. 그런데 높이가 2,400km입니다. 높이도 2,400m 산도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근데 2,400m가 아니고 2,400km입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죠. 여기 그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요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성도들의 수고요, 땅의 만수인 10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만한 충분히 큰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건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만큼 아주 충분히 큰 곳이라는 것이고요. 또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144규빗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144는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래서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은 다
보석인데 하나도 같은 보석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보석들로 그 기초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12문은 다 진주인데, 이 문틀에다가 조그만 진주 알을 막 박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진주가 통으로 하나. 우리 조그만 거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러는데, 천국에 가면 아예 문 자체가 통으로 된 진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문을 열으면 쑥 굴러 들어갈 것 같아요. 동그라니까 쭉 돌리고 통으로 된. 어디 굽니까?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길은 다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이제 아스팔트가 신발에 묻어가지고 현관에 그 찌꺼기가 묻는데, 천국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현관에 뭐가 묻어나겠어요? 금가루가 묻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게 함께라는 말이요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만일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에 대한 약속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호마르 아다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소를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상처를 위로받는 곳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사실 이 세상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혼해서 보니까 이 신랑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이 안 나고 끝까지 철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 신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좀 우리 남편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남편이 철들어가지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해요. 이제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또 아들이 아빠 닮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더 그 뒤치다락거려 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 진학 문제 생기죠. 뭐 시집 장가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어져요. 참 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항상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늘 불안하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벗어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뭐가 찾아오죠? 병이 찾아오죠.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망,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눈물이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만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할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요, 늘 기쁨만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먼저 가신 성도님이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땅을 바라다보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보화를 쌓아도 거기에다 쌓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전에 목회할 때 명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 명동 건너편이라고 하는 데가 뭐 완전히 오피스 빌딩밖에 없잖아요. 뭐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 오피스 빌딩만 이렇게 많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하다가 여기 이제 회사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를 주중에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점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직장인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에 있는 많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처녀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예수 전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래도 교회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며느리를 절대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남편도 뭐 절대로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회 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 말이 자기가 몰래 성경책을 읽고 그러다가 자기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찢겨진 성경책만 20권이 넘는다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그래 막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시장에 뭐 사러 나가는 것처럼 하고 가서 예배를 수요 기도회라도 드리고 오고 그러면 살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 예배가 생긴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명동에 있는 그 한전 명동 지점에 다녔는데 직장에 나와가지고 낮에 예배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정에 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했었어요. 제가 그 교인들하고 같이요, 저기 국내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애양원 교회가 그 나병 환자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애양원 교회의 교인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35개인가를 지었답니다. 애양원 교회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이분들이 거기에 강제 수용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몸은 썩어 들어가지만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도인을 돈으로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나 대신 우리 동네에 가서 전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인들이 가서요, 교인들을 뭐 전도를 15명 했다 30명 했다 하면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어진 교회가 33개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전도인들을 자기 대신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을 굶고 먹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굶어가면서 그 돈을 만들어서 전도인을 보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리가 떨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돈도 많고 부자고 오래됐고 다 잘 됐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그래서 무슨 칠순잔치 한다고 하면서 유명한 호텔에서 와서 하라고 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갑니다.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에 가보니까 목사님 텔레비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한 벽이 다 가득 찼어요.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1,5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시다.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 교회가 오랜 교회인데 한 번도 조그만 교회 하나 세운 적이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30몇 개 교회를 세웠다는데 교인들이 반응해가지고요, 막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요,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적금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로 가기 직전인데 이분이 날 찾아왔어요. 꼭 찾아뵙고 싶다고. 와가지고 1,500만 원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호주에 가셔서도 목회를 하실 때 이 한 가정이 한 교회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꼭 가지고 가셔서 그 교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낼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보내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인데, 우리 집에는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나 혼자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꼭 가져가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호주에 갔어요. 가서 장로님들한테 이런저런 해가지고 내가 이 선교비를 받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교회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걸 깔리만탄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는데 보르네오 섬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됐어요. 다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 하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를 하러 가는데 얼마나 오진지 가는데 2박 3일 걸렸어요. 비행기 4번 갈아타고요. 재밌는 것은 비행기가 갈아탈 때마다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드니에서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가는 코타키나발루 거기에 가는데 이제 거기는 국제선이니까 큰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국경까지 또 메스틱을 갈아타고 이제 가는데 비행기가 한 120명쯤 타는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더라고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데 보딩을 해보니까요, 비행기 표에 좌석 번호도 없어요. 좌석 번호도 없는 비행기 표가 있나 그랬는데 타 보니까 알겠어요. 비행기가 한 20명 타면 딱 참. 아무데나 앉고 싶은데 앉는 거예요. 완전 버스같이 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조그만 경비행기, 4명 타는 경비행기입니다. 참, 그때는 저렇게 이뻤어요. 배도 안 나오고, 숨을 참고 찍었지만은. 저 경비행기는 4명 타는데 이게 이제 일일이 다 몸무게를 달아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그 추 올려놓고 타는 저울이잖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몸무게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4명씩 타는데, 우리가 팀이 많아가지고 2대를 이제 대절해서 가는데, 그 전날 가서 보니까 비행기를 고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내일 타고 갈 거래. 아이고. 막상 이제 딱 타니까 파일로트가 오더라고요. 와더니 이렇게 보더니 너무 많이 실었다는 거예요.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갔는지 이렇게 하고 못 간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경비행기 저 날개 있잖아요. 거기가 그 연료 탱크입니다. 거기서 기름을 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름을 빼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난 경비행기만 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배 타야 된대. 네. 저 배를 2시간 타고 갔습니다. 배 타 2시간.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브링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딱 하니까 여기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저들의 전통 양 옷을 입고요. 뭐 잔치도 하고 그들의 이제 문화도 소개하고 완전히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가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다가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600명이나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가 보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졌습니까? 근데 이 마을의 추장이요, 외국에서 자기네 마을에 예배당 지라고 돈을 그렇게 보내줬다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남이 보태주는 것만 갖고 할 수 있냐? 우리도 가난하지만은 힘을 내가지고 하자. 그리고 이 추장이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 이분이요, 이 집사님이 보낸 것보다 3배 이상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 자기가. 그래서 저 예배당 앞에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제일 위에다가 이 집사님 이름을 적어놓고 시드머니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2번째인데 훨씬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도 2번째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 설교를 하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호주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왔습니까? 나 목사님 찾아보러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 방에 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 옛날 그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시던 분이니까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내 남편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 교회. 근데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늦게 믿어서 그런지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여기 광명시에 있거든요. 거기 조그만 교회지만 거기서 장로가 됐대. 성경 20몇 권 찢어버린 사람이 장로가 됐대. 장로가 됐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또 자기 시어머니도 아들이 가니까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애들이랑 다 함께 교회를 다니. 자기 평생의 소원은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교회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 남편이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까 나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고. 너무너무 나는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가 235개국에 705개 교회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온 교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26개국에 81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캄보디아에 2개, 베트남에 3개, 아프리카에 1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헌당 예배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3천만 원만 헌금하면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손에 잡히는 선교 153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착하니까 또 하자고 하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동안에도 많은 사역들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수마트라 섬에 벙클루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객원 교수입니다. 거기 가보면 교수들 한 30명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서일 4번째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일 처음부터 가서 내가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1번은 그 신학대학 학장이고, 2번은 선교사님, 3번은 선교사님 부인, 그리고 4번은 나.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늘 강의하러 이제 여러 번 다녔는데,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요, 자기 집에 화장실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 자기 집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거는 개인 화장실이 아니고요, 저 정도면 공동 화장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얼마나 지저분해지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네시아에 이 우리 153 프로젝트 가운데 공동 화장실 지어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3,000불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장실이 완전 현대식으로, 수세식입니다. 이래봬도 이런 화장실이 6칸이 들어갑니다. 남자 3개, 여자 3개. 물 대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줘요. 그런 데서 아침마다 방황하던 사람이 이런 화장실에서 아침에 볼일을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나까지 시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몰라요. 이 화장실에다가 현판을 붙였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에 잘 보이겠지만 거기 중앙 경기 디 코리아 이렇게 쓴 거 보이시죠? 경기 중앙, 한국에는 경기 중앙에서 보냈다. 사실은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레자가 인도네시아 말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레자 경기 중앙 디코리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레자라는 말을 못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을은 100% 회교 마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지어졌다는 거 압니다. 왜? 선교사님한테 자기들이 부탁해가지고 한국에서 자금이 와서 이렇게 진 거니까 알면서도.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압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해준 거예요. 또 해달랍니다. 하라고 그랬죠. 3,000불만 보내면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여러분, 우리 손에 잡히는 선교 1화3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바탄방 신학교 후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8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졸업생 4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가지고 키운 졸업생들입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여주고 한국 사회도 보여주고 신학대학도 구경시켜주고 그래서 꿈을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선교 1호 3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여기서 묻혀서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무적행 그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